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의 배경을 한번 봅니다. 이제는 이스라엘 그 팔레스타인의 들판이 누렇던 들판이 이제는 누렇던 것이 다 사라졌어요. 이제는 황금 물결을 치던 그 들판에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이제는 붉거나 검붉은 그러한 맨 땅이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보리와 밀 수확이 다 끝난 것이죠. 수확이 끝나고 나면 그 수확이 끝난 후에는 타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에겐 타작마당이 있습니다. 타작마당이 제법 큽니다. 보통 반경이 한 15m 정도가 된다고 하니까 타작마당이 굉장히 크죠. 제가 자랄 때 보니까 저희 시골에서도 타작을 하게 되면 그때는 이제 이런 쌀 같은 것은 다른 것으로 탈곡기 같은 걸로 타작을 했습니다만, 그러나 깨나 아니면은 콩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어떻게 했어요? 이 마당에 멍석을 깔고 그리고 그 위에서 도리깨질을 하면서 그것을 떨었단 말이죠. 그러고 나서도 그걸 떤 것을 다시 어떻게 합니까? 키에다 얹어서 키질을 했어요. 그죠? 그래서 건물들은 쭉정이는 다 날아가고 건물도 날아가고 그곳에 알곡만 딱 남도록 그렇게 하는 농사법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시대가 지금은 바뀌어서 그렇지 그 옛날에는 지역이라고 달라지겠습니까? 거의 비슷한 것이죠. 사람의 지혜가 비슷합니다. 이스라엘에서도 바로 이 시대에 그렇게 탈곡을 했습니다. 도리깨질을 하고 그리고 그 곡식의 나달들이 떨어지면 그 집단들은 다 버리고 그 남아 있는 것 가운데에서 이 키질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런데 키가 없으니까 어떻게 했냐면은 삽 비슷한 그러한 것을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서 이렇게 공중으로 날리는 거예요. 날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날리면 그냥 이렇게 가라앉죠. 잠깐 무거운 건 빨리 가라앉고 그리고 가벼운 것은 그 후에 가라앉겠죠. 그래서 이것을 구별하기 위해서는 바람이 불어야 되는 겁니다. 바람이 불어야 그때 이것을 이제 까불면 그러면은 진짜 쭉정이들 그리고 건물들은 바람에 날아가게 되고 알곡들이 거기에 딱 떨어져서 안착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팔레스타인의 여름은 낮에는 바람이 불지 않습니다. 낮에는 바람이 불지 않고 오후 5시가 지나면 이제 바람이 불기 시작하죠. 내륙으로부터 지중해 쪽으로 바람이 불어오는 겁니다. 우리가 알듯이 가보셨지만 팔레스타인의 동쪽은 어떻습니까? 산지잖아요, 그죠? 동쪽은 산악지대입니다. 그 높은 산로부터 1000m가 되는 곳으로부터 지중해를 향해서 이제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바로 저녁에 이 까부르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수확을 마치고 나서 이제는 탈곡을 할 때 밤중에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 날이 걸리겠죠, 그죠? 그것을 하는데 그렇게 탈곡을 하는 날 동안에 하인들은 그곳에서 밤에 누가 그 곡식을 가져가지 않도록 지킵니다. 지키며 잠을 자는 거예요. 그래서 도적을 맞지 않도록 했습니다. 팔레스타인의 여름 날씨는 굉장히 덥잖아요, 그죠? 덥고 건조합니다. 지금 이제 우리나라도 한여름에 날씨가 거의 40도를 육박하고 있는데 그 팔레스타인의 날씨는 그보다 훨씬 더 덥죠. 단지 그곳은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습하진 않아서 그나마 좀 낫다고 합니다. 그러니 여름밤에 그냥 밖에서 겉옷만 이불 삼아 덮고 잠을 자도 별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탈곡을 한 후에 종들이 그렇게 밤중에 곡식을 지켰는데요. 이 마지막 날에는 잔치를 벌입니다. 모든 탈곡이 마쳐지는 그날 밤에는 잔치를 벌이게 되는 것이죠. 보아스의 집에서도 그러한 잔치가 이제 벌어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밤에 그 잔치가 벌어질 거예요. 종들을 다 모으고 가축을 잡고
포도주를 내오고 해서는 큰 잔치를 벌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양털을 깎는 날에도 그렇게 잔치를 벌였잖아요, 그죠? 잔치를 벌이고 이렇게 수학의 마지막 날에도 잔치를 벌입니다. 그렇게 지금 이 이스라엘 땅에 들판은 이제는 붉은 빛을 맨 바닥을 드러내고 검붉은 빛을 드러내고 그리고 점점 해는 져서 뉘엿뉘엿하는데, 그런데 베들레헴의 어느 한 집에 두 여자가 앉아 있습니다. 보니까 한 사람은 나이가 좀 들었고 한 사람은 이제 막 소녀티를 벗은 듯한 그렇게 젊은 여자가 마주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무엇인가 일을 꾸미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나이가 많은 여인이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내 딸아 이러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어머니와 딸인 것 같아요. 어머니가 말을 합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근데 이제 우리가 다른 번역본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행복하게 살 만한 안락한 가정을 내가 찾아보아야 하겠다. 이렇게 어머니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그냥 이제 그냥 여기서 이야기는 그만하고 우리가 이미 이 룻기의 배경을 다 아니까 본론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 어머니가 며느리에게 하는 말입니다. 며느리를 향해서 얘야 내 딸아 그러면서 말하는 거예요. 이 어머니가 이 며느리를 다른 곳에 보내려고 하는 겁니다. 다른 남편을 찾아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서 안식할 곳이라고 표현된 이 말이 다른 곳에서는 한 가정 또는 남편, 보금자리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안식할 곳이 안식처요 평화스럽고 안정된 생활 여건을 의미하기 때문에 지금 이 젊은 여자에게 이 평안하고 안정된 곳은 어디겠어요? 결국은 남편의 품이거든요. 더군다나 지금 이 마주 앉은 여인이 남편을 사별하고 과부가 된 여인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얼마나 더 절실하겠습니까? 당시에 과부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불쌍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특별히 이 자신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아라 말씀하시는 거고, 너희들이 과부에게 선대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에 이 고아들은 불쌍한 자였고 과부도 불쌍한 자였고 또한 나그네들도 불쌍한 자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결코 이 불쌍한 자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큰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이십니까? 당연히 그들을 돌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 어리고 이 젊은 자신의 며느리를 이 어머니가 떠나보내려고 하는 거예요. 이 어머니에게는 마침 생각한 좋은 곳이 있었던 것이죠. 그곳이 어디냐면 우리가 말씀을 보니까 앞에서 2장에서 이 자기의 며느리 룻이라고 하는 이 여인이 만난 사람이 있었단 말이죠. 그가 이 이삭을 주우러 나아갔다가 한 밭에 이르렀고 거기서 우연히 자기 아버지의 형제인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보아스는 이 룻에게 자비를 베풀었죠. 그래서 그가 하루 거둬들인 이삭이 한 에바나 될 정도로 많은 것들을 그에게 이 보아스가 주었던 것이죠. 그렇게 모든 수확의 끝이 오기까지 룻은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수확이 마쳐진 거예요. 나오미가 가만히 보니 보아스라고 하는 이 사람이라고 한다면 자기의 이 사랑스럽고 그리고 너무나 소중한데 딸보다도 더 소중한, 어쩌면 10 아들보다도 더 소중한
이 며느리를 잘 돌봐줄 것 같단 말이죠. 그래서 나오미는 보아스를 생각하고 이 룻을 보아스에게 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가능할까요? 어떠세요? 이게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보아스가 뭐가 아쉬웠어요? 보아스가 뭐가 아쉬워서 이방 여자 룻을 맞아들이려고 하겠어요? 그런데 나오미는 보아스를 생각합니다. 보아스는 어떤 사람이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베들레헴에서 유력한 자요, 또한 백성들 가운데에서 덕망 있는 사람이었단 말이죠. 그의 인격이 매우 뛰어났고 그의 신앙도 매우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이 보아스는 자기의 남편 엘리멜렉과 형제 관계로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었던 하나의 제도, 계대결혼 제도의 이 대상자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왕이면 이 나오미는 룻이 보아스와 연결이 되었으면 하였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2절 말씀해 보니까 나오미가 이렇게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러니까 이제 수확하는 그리고 타작하고 이 보리를 까불어서 결국 모든 것을 이제 자루에 담기만 하면 되는 그 상태까지 마치는 날이 바로 오늘이거든요. 오늘 밤이니까 연회가 베풀어질 것을 나오미는 알고 있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에 누우라. 이 내용들을 보면 어때요? 아니 이게 뭐 하는 것인가 싶죠. 아니 지금 자기 며느리를 마치 이 사람들이 보면은 너무나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그러한 일을 벌이도록 시어머니가 자기 며느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안에 담겨 있는 나오미의 그 마음이 진실하다는 것을 우리가 앞에서 알 수가 있었잖아요.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해줘야 되겠다. 너를 복되게 하여야 되겠다. 지금 나오미는 이스라엘의 그 제도 안에서 그리고 자기가 바라볼 때에 룻을 가장 평안한 삶으로 이끌어줄 수 있는, 그를 잘 돌봐줄 수 있는 그 사람이 보아스밖에 없다고 여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이 나오미는 보아스에게 자신의 그 뜻을 전달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을 했는데 룻이 어머니의 말씀대로 다 하는 거예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그리고는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룻이 이렇게 하는 것이 쉬웠을까요? 쉽진 않았을 거예요. 룻이라고 하는 여자가 자신의 처지를 몰랐을까요? 자기는 이방 여자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방인은 그리고 다른 민족들은 하나님께 택함받은 민족이 아니에요. 자기들은 하나님의 선민이란 말이죠. 그러니 굉장한 우월감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이방 여인에 대해서 그들이 그다지 좋아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런데 지금 누가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방 여자가, 그것도 이스라엘 가운데 유대인 사회에서 유력한 사람, 그리고 덕망이 높은 사람에게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가 자기를 어떻게 볼까 두렵지 않겠습니까? 굉장히 두려운 일이죠. 더군다나 두 번째로 또 어려운 점이 있는데 뭐냐면
지금 이 나오미와 룻은 가진 것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전에 이미 모든 것을 다 팔고 그리고는 모든 것을 챙겨서 모압 땅으로 떠나갔다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빈털터리로 자기 고향에 돌아왔던 것이죠. 그런데 보아스는 누굽니까? 유력한 자예요. 부자입니다.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에요. 자기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데 그는 가진 것이 너무나 많아요. 그 가운데 나아가기가 쉽겠습니까? 결코 쉽지 않죠. 세 번째 어려움이 또 있습니다. 룻은 젊고 젊은 그러한 여자입니다. 근데 보아스는 나이가 많은 사람이에요. 아무리 돈이 많다고 그렇다고 해서 젊은 여자가 나이 많은 사람을 좋아하겠습니까? 뭐 가끔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렇긴 하지만 일반적이지 않아요. 이왕이면 자기와 평생을 해로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좋지 나이 많은 사람이 뭐가 좋겠습니까? 그런데 룻은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을 그대로 다 순종하는 거예요. 룻이 어떤 사람입니까? 어떻게 어머니를 따라왔어요? 어머니가 돌아가라고 하는데도 그 어머니를 설득해서 어머니로 하여금 돌아가라고 하는 말을 더 이상 할 수 없게 한 그 룻의 말이 뭐였습니까?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될 겁니다. 내가 죽음 외에는 어머니와 결코 떨어지지 않겠습니다 하고 이 어머니를 따라온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그의 마음에는 자신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있었단 말이죠. 그것을 누가 알아주었어요? 보아스가 알아주었었잖아요. 너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그것을 내가 안다는 거죠. 룻이 그러한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에 거하게 되었으니 그가 하나님의 계명을 또한 어머니에게 들었을 겁니다. 곧 레위기 25장과 신명기 25장에 있는 계대 결혼에 대한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이죠. 우리가 보면 계대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실은 여인에게는 어떻게 보면 수치스럽다 여길 수도 있는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결국 하나님의 기업 그것을 계속하여 그 자손들로 하여금 그것을 누리게 하시기 위한 것이 그것이 뭐예요? 그 계대 결혼이에요. 그러니까 여인으로서 자기의 태중에 아이가 있고 그 아이가 또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의 가문을 이루어가는 것 이것이 실은 여인에게는 그 두 남편을 맡게 되는 것보다 세 남편을 맡게 되는 것보다 7 남편을 맞을지라도 그럴지라도 그것이 그에게 더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 시대에 한 사건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학자들 이러한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을 하는 것이죠. 주님, 모세의 율법에는 형이 자식을 낳지 못하고 죽으면 그 동생이 형수를 취하여 그 아들을 낳으라고 했는데 형이 칠형제가 있었는데 형이 아내를 맞았는데 아이를 낳지 못하고 죽은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이 남편의 동생과 다시 혼인을 했습니다. 그렇게 7형제가 다 있는데 모두가 다 죽었어요. 그리고 하는 말이 뭐예요? 나중에 그러면 부활 때에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희가 도대체 알지를 못하고 말하고 있다. 그때는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도 없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주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의 주 되신 예수님은 모든 만국인의
신랑이 되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는 다 그의 신부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예요? 달리 결혼할 일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 계대 결혼, 결국 그 속에서 여인들은 그 남편이 죽으면, 자식이 없으면 그 동생과 또다시 혼인관계를 맺어야 되고 그 동생과 또 해야 되고, 이라는 것이 참으로 이 좋지 않게 여길 수도 있지만 실은 하나님의 기업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바라보게 되면 그것이 그다지 수치스러운 일은 아닌 것이죠. 오히려 부끄러운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부잣집 보아스에게 나아가서 젊음으로, 미로, 육체로 그를 유혹한 것 아니냐, 이러는 주변 사람들의 말, 그러한 시선들, 이러한 것이 부끄럽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그러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도를 룻도 알았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룻은 나오미와 더불어 하나님의 율법을 완성하기를 원했어요. 지금은 아무도 없잖아요. 나오미가 다시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을 수도 없습니다. 그냥 이대로 끝나면 엘리멜렉의 기업은 그냥 완전히 문을 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룻은 그 아버지의 기업을, 남편의 기업을 계속 이어주고 싶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어머니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한 것입니다. 모든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요. 쉽지 않은 일이었죠. 그러나 룻은 어머니가 말씀하신 대로 모두 다 순종했습니다. 나오미가 룻에게 이렇게 하라고 했던 데에는 보아스에 대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나오미가 집을 떠나는 것이 얼마 됐어요? 10년이잖아요, 그죠? 10년. 그런데 지금 보아스는 나이가 지긋한 중년을 넘어간 그러한 사람이 되었단 말이죠. 그러면 10년 전에 나오미는 보아스를 몰랐을까요? 나오미가 보아스보다 더 이 계대 결혼에 있어서 우선순위에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을 몰랐을까요? 자기 남편 엘리멜렉의 형제들이 누군지 몰랐겠어요? 그 가운데 1순위가 있고 2순위가 있고 3순위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보아스는 그 가운데 1순위가 아니에요. 2순위입니다. 2순위인데도 불구하고 나오미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 어머니가 자기 자부인 룻에게 보아스를 유혹하라고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단지 뭐예요? 그가 눕거든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는 것뿐이에요. 이미 보아스는 연애를 베풀고 피곤하고 또한 포도주의 기운에 그런 잠이 들었습니다. 누가 자기의 발치에 누웠는지도 알지를 못해요. 결국 잠자다가 나중에야 자기의 발치에 누가 있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 이 룻에게 보아스를 유혹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단지 보아스에게 나오미와 룻의 뜻을 전달하고 있는 것이죠. 나는 당신이 이 아이를 거두어 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당신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 있는 그 제도, 기업을 물려주는 고엘 제도의 대상자가 당신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나오미가 그 뜻을 밝히고 있는 거예요. 나오미는 그보다 1순위에 있는 그 사람에 대해서도 알았음이 틀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1순위에 있는 사람은 욕심쟁이거든요. 보아스와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자기의 기업에 조금이라도 손해나는 것을 그냥 간과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손해나는 것을 견딜 수 없어 하는 사람입니다. 큰 욕심쟁이에요.
그를 알고 보아스를 아니 나오미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있는 고엘 제도를 보아스가 나서서 진행시켜 주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그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불안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나오미에게. 그냥 보아스가 자기의 며느리를 그냥 취하고 나 몰라라 하면 어떻게 하나, 이러한 걱정은 없겠어요?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습니다. 그러한 걱정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의 인물됨을 그가 알았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 자기의 종들조차도 하나님의 백성의 기업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기에 그들을 향해서도 존중하는 사람, 그리고 그들에게 여호와의 축복을 빌어주는 사람, 이러한 사람인데 어떻게 그의 삶의 태도가 흐트러지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가 없는 것이죠. 나오미는 보아스를 믿었습니다. 그리고는 뭐 한 거예요? 전적으로 그에게 자신과 룻을 맡겨버린 겁니다. 그냥 맡겨버린 거예요. 그리고 보아스가 일을 어떻게 진행하든지 그가 할 것이라고 하는 믿음 속에서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그냥 모든 것을 거기에 내던져 버린 겁니다. 이러한 것이 실은 믿음이에요. 보아스의 신앙을 믿었기에, 보아스의 인격을 믿었기에 나오미와 룻은 그렇게 할 수가 있었어요. 그 이후에 나타나는 보아스의 행동을 보세요. 그가 얼마나 바르고 얼마나 정직하며 얼마나 그 여인의 그 모든 처지까지도 배려해서 오히려 사람들이 일어나기 전에 아무도 없을 그때에 그를 내보내지 않습니까? 모르게. 얼마나 세심한 배려를 해주고 있는 사람이에요. 보아스를 조금만 알아도 이렇게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데 우리들은 어떤가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보아스와 하나님을 비교한다고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나오미는 보아스를 신뢰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럼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들은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 모든 것을 그대로 맡길 수 있어야 됩니다. 모든 것을, 앞뒤를 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뜻이 다만 어떻다고 하는 것을 그냥 보여주고 그 결과는 어떻게 만들어가든 그냥 맡겨버렸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그냥 내 자신을 맡기셔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믿음인 거예요. 내 스스로 이렇게 일이 진행되어져 가야 됩니다, 이러고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처지를 다 아시지요. 하나님, 내 상황을 다 아시지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그냥 맡기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의 일을 하여 주옵소서. 그러고 그냥 맡기는 거예요. 실은 그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그래야 돼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언제나 구하는 것이 너무나 구체적입니다. 내가 이미 다 정해놨어요. 결과를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 이렇게 돼야 됩니다. 이렇게 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만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께 요구하잖아요. 그게 아닙니다. 기도는 우리의 사정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는 있어요. 하나님, 지금 내가 이래요. 하나님, 내 사정을 아시죠? 하나님, 내 환경을 아시죠? 하나님, 내 가정을 아시죠? 하나님, 내 몸을 아시죠? 하나님 다 아시죠? 하나님, 내 문제를
내 상황을, 나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하나님이 아시니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내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될 때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께 대하여 감사할 수가 있는 것이죠. 내 마음과 내 원함대로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아도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을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은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은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잘 이해를 못하겠지만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이루시고 난 그때에 내 입술로 하나님께 진정한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 생활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신지를 내가 알고 믿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기도가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기도는 곧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우리 주님의 기도 아닙니까? 주님께서 아버지께 기도하시잖아요.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만약에 그 밤에 우리 주님께서 그 밤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잔은 내게서 반드시 지나가야 됩니다. 하나님, 난 이 잔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랬다고 한다면 오늘 역사가 어떻게 바뀌었겠어요? 우리에게는 아무런 소망도 없게 되었을 겁니다. 우리는 오늘 저 이스라엘 땅에 나아가서 우리는 할례를 행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는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며 날마다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흘리며 하나님 앞에 사제의 속죄제를 드려야 될 겁니다. 그래야만 될 거예요. 그러고서도 혹시라도 내가 부지 중에 하나님 앞에 또다시 범죄하여 내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멸망당하는 것은 아닐까 두려워 떨어야 될 것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그 밤에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모든 것을 맡긴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아가셨어요. 십자가를 지셔야 됐습니다. 사람들의 조롱을 당해야 됐습니다. 비웃음을 당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를 죽였습니다. 죽음을 맛보셔야 됐어요. 그런데 그로 인해서 어떤 역사가 이루어졌습니까? 세상의 모든 죄인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여신 거였어요. 우리의 죄악이 아무리 많을지라도, 억만 죄악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됐던 것 아닙니까?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예요. 하나님의 뜻은 완전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완전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가 증량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너무나도 우리를 위한 온전한 계획 가운데 그 일을 진행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었으니 우리는 나오미와 룻처럼 보아스를 믿고 자신의 모든 것을 맡긴 것처럼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고 온전히 자신을 다 맡기게 되는 그러한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룻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절대적인 순종을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의 선함을 믿게 되면, 그리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알게 되면 우리는 절대 순종할 수 있습니다. 룻이 어떻게 어머니의 그 말에 순종할 수가 있었습니까? 어머니의 자기를 향한 그 사랑을 알았어요. 그리고 어머니의 계획이 진짜 자신을 복되게 하는 길임을 그가 믿었단 말이죠. 어머니의 사랑을 알고 어머니를 신뢰하게 되니 절대적인 순종의 길로 나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무시해버렸습니다. 그냥 어머니의 사랑과 어머니의 믿음을 바라보고 어머니를 향한 믿음 가운데에서 그냥 순종의 길로 나아갔던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을 안다면,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성도가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이요, 모두가 다 하나님께 절대 순종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께 전적으로 나를 맡길 수 있는가 하는 것, 또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되는 것, 이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성도 여러분이 다 결단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마음대로 결과를 정해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성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냥 나의 모든 사정을 아실 하나님께 그냥 자신을 내어 맡기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길 축복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 순종으로 말미암아 복을 누리게 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의 말씀을 드립니다.